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누가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했었고 묵상했습니다. 1절에서 4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고 데오빌로의 믿음이 확실해지면 데오빌로는 이 세상에서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으면 죽어요. 위험해요. 그런데 대충 적당히 살피면서 글을 쓰지 않았겠죠. 만일 자기가 전한 복음을 믿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적당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살피고 나서 대충 지어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악마입니다. 기독교는 추측이나 사람들이 지어낸 이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불확실한 사실이나 반쪽짜리 진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정확하게 미루어 살폈다라는 것은 추적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알아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인가? 아니면 사실인가?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 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도 또 사랑하는 이들도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들으면 그들이 위험에 처할 줄 알았지만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인 것이죠. 누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는 두 아이의 출생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의 출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보내셔서 미리 예고하시기를 시작합니다. 5절부터 좀 보시죠. 유대왕 헤롯 때 저 헤롯 왕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34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24팀으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비야라는 사람은 8번째 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8번째 제사장 팀인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아론 자손이라는 것은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제사장 지파였다, 레위 지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 이런 것을 100만 불짜리 칭찬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입니다. 100만 불짜리 재물을 탐하지 말고 100만 불짜리 하나님의 인정을 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이 없이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아이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흠이 없이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어지간한 사람, 심지어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주시는 그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경건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를 주면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의롭게 살면 뭐해?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해? 아이들도 주시지 않는데 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이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그토록 원하는 자녀들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정말 보석과 같이 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시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 차례가 돼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루에 2번 분향하는데 제비뽑기로 분향할 사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한 번, 오후 3시쯤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분향을 하는데 두 사람의 제사장이 수종을 들고 한 사람이 분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시나라는 유대 문헌에 보면 제사장들은 평생 한 번만 분향할 수 있었고 평생 동안 분향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비뽑기로 누가 들어가서 분향할까 결정하는 것이죠. 그때 마침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비뽑기에 당첨된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두 사람의 수종을 받으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그 분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 천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자기가 놀래키고 무서워하게 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의 간구가 들렸다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들 주세요 그런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늙었어요. 아마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기 조국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 들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선물로 주실 거다. 근데 그 요한은 너에게 큰 기쁨이 될, 그러겠죠 당연히. 평생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이를 태어날 거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지어주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너도 기뻐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이 너희 아들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마치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서 살아가게 될 텐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 아이는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사가랴가 어떻게 했겠어요? 16절 17절 보시면 요한은 근데 사명이 있었어요.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가랴는 너무 놀랐죠. 18절의 사가랴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겠냐고, 어떻게 당신이 말하는 내용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너무나 늙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가 말해요. 증거? 네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서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네가 믿지 못하고 네가 늙었다고, 네 아내가 늙었다고 믿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지. 네가 이 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하지 못하게 되는 벙어리가 될 거야. 하나님은 정말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소리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벙어리가 됐어요. 내 말 못 믿어? 그래? 증거? 그러면 네가 그동안 평생 말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이 일이 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거야. 그게 증거야. 그래서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겠어요?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지체하는 게 이상하게 여겼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나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말은 못하니까 몸짓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무슨 환상을 보셨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직무할 기간 일주일씩인데요. 끝나고 집에 와서 임신을 했어요. 경사가 났지요. 그런데 이 부부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서 5개월을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임신하면서 부모가 지냈어요. 6째 딸이 되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난 지 6째 딸 됐을 때 이제는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처녀였고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가 있는 처녀였어요. 갑자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도 놀랬죠. 놀라면서 왜 이런 인사를 하실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테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그 아들 예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불려질 것이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거다.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다윗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라는 것은 이미 나라는 로마에게 멸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다윗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도 당연히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래? 너도 벙어리 되고 싶어? 이러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야.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그 증표로 벙어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엘리사벳을 예로 들었어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늙어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아이를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엘리사벳이 그 할머니가 아이를 임신했다면 천사가 말한 내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지요?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가능하겠다, 불가능하겠다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딸이 마리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드리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약혼했던 요셉은 파혼할 것이고, 내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성령으로 내가 아들을 잉태했다고 누가 그 말을 믿어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건은 돌에 맞아 죽을 사건이에요. 약혼했다라는 것은 결혼을 약속하고 파혼 자체가 간음으로 간주될 만큼 매우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런 처녀가 아이를 임신해서 파혼을 하다니, 이거는 가문의 수치일 뿐 아니라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임신될 거라는 것은 엄청난 기쁜 소식이에요. 평생 기다려왔던, 그리고 이미 희망을 포기했던 그런 노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이 소식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약혼한,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임신 소식은, 이건 기뻐할 수 없는 소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을 초월한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생 때문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9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유대 산골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4, 5일은 걸렸을 겁니다.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의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하면서 부르고 들어서니까 엘리사벳이 그 문안 소리를 들을 때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엄마 복중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이번에는 15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더니 이제 엄마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42절 보세요. 큰 소리로, 그냥 마지못한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말하기도 전에 그냥 문안하는 소리 들으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 어찌 된 일인가 기뻐하면서 환영에 맞아들이는 거예요. 보라, 네가 문안하는 소리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기뻐서 뛰놀았다고. 주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는 제사장의 와이프예요. 나이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이 제사장도 아니고 저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 산골 소녀예요. 그 소녀의 아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평생 기다렸던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저 어린 소녀의 아들의 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가 없어요, 엘리사벳에게. 그렇죠? 성령이 충만했어요. 기쁨으로. 만약에 마리아가 고향 나사렛에 이 3개월, 이제 56절에 보면 3개월 동안 엘리사벳 집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쯤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 테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나사렛에 그대로 3개월 동안 있었다면 이 아마 12, 13살이었을 거예요. 그때쯤 약혼하고 결혼하거든요. 이 10대의 어린 소녀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3개월 임신 초창기를 엘리사벳 집에 함께 있었어요. 너무너무 달콤하게 격려받고 기도받으면서 제사장의 기도 속에, 엘리사벳의 기도 속에, 축복 속에 함께 지낸 거예요. 그게 엘리사벳이에요. 마음 불편하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맞이했다가 막 구박하고 시기 질투심이 나와가지고 집으로 중간에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와, 제가 뱃속에 있을 때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기억력이, 머리가 나쁜가 봐요. 제 위로 딸을 셋을 낳으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넷째거든요.
연달아 딸일 줄 알고 쥐어 박은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속에서 놀 때마다 이놈은 딸려니 하면서 저를 쥐어 박아가지고 제 머리가 나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자식아, 이 소갈머리 없는 놈아, 넌 종이야 이놈아. 넌 진짜 네가 주인이 돼야지 하면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쥐어박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벳, 이렇게 귀한 아들을 예수님의 종으로 아낌없이 내놓은 거죠.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그러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주면서 사랑으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게 가능할까? 의구심이 드는 청년들에게 저 사람을 보아라, 엘리사벳 보거라, 사가랴 보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가 되고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3개월을 달콤하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67절에서 79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67절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성령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아들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41절에서는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고, 67절에서는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이 가정은 온통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싸움 충만, 짜증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어쩌면 세 식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놀라운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8절에서부터 79절까지가 베네딕투스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인데요. 75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고요. 76절부터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의 찬송입니다. 68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10개월 동안 벙어리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10개월 만에 입이 열렸어요. 이런 사람의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10개월 동안 묵상했어요. 10개월 동안 침묵 속에서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던 사가랴가 아들이 태어나고 8일째 되어서 할례 받던 날에 드디어 입이 열리는데 첫 단어가 찬송하리로다예요. 10개월 만에 말하기 시작한 첫 단어,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얘기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돌보셨다라는 말은 비지트예요.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 돌보신 거죠. 잊어버리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속량이라는 단어 요즘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단어이지요. 네, 돈 속전을 내놓고 노예나 천민이 양민으로 풀려나는 것. 조선시대에 성경,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자주 쓰던 단어예요. 속전을 내놓고 머슴이나 노예들이 양민으로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 단어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노예들을, 죄수들을 풀어주는 것, 속량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기 위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힘 있는 구원이죠. 능력 있는 구원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3개월 지났을 때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옛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었다.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1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셔 왔던 것들이었다 이지요. 그 다음이요, 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71절,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 속량이란 이런 것이죠. 우리를 원수에게서부터 구원해 주는 것, 속전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다. 그 구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74절, 하나는 7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우리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74절 프롬이에요. 저건 무엇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구원이죠. 우리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 가장 미워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요? 시어머니? 누구예요? 우리를 가장 미워하는 자, 사탄이에요. 우리 원수 죽여요.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는 것.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은 원수의 손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런데 이것은 반절이에요. 아직 구원을 다 말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두 번째 마지막 75절이에요. 투가 있어요. 프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종신토록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롭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또 구원이에요. 그러니 구원은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원수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구원. 사가랴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보내주셨다고 예언하는 것이죠. 사가랴의 찬송의 핵심은 구원. 왜 하나님을 찬송해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대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리고 76절부터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그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거다. 세례 요한은 자기 아들은 구원을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예요. 그 주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자예요. 시기 질투가 없지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종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시가 저는 78절, 79절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부터 돋는 해가 떠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교황의 말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이렇게 떠돌았습니다. 교황이 이래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길로 가서 이르렀고, 불교는 불교의 길로 가서 이르렀고, 유대교는 유대교의 길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길로 가서 정상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교 간 평화와 화합을 말해야 될 때이다. 맞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산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인간이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줘야 돼요. 위로부터 임해야 돼요. 인간들이 발견하고 산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부하러 연구실에 들어가든지 연구하든지 도 닦든지 해서 인간들이 찾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산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연구한 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어둠과 죽음에 앉은 그늘. 이것보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 준 말이 없어요. 세상은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어둠의 그늘. 왜요? 몰라요. 밝으면 사람들이 지옥으로 계속 가지 않겠죠. 낭떠러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두우니까 그 길로 계속 가서 떨어져 죽지요. 밝은데 왜 죽음의 길을 계속 가겠어요? 밝으면 생명의 길로 유턴하겠죠. 어둠의 그늘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죽음의 그늘이에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어떤 과학자도 1924년 허블이 망원경을 발견한 이후로, 허블 시대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우주가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매우 밀도 높게 가까이 있다가 지금 우주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고. 이것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학자는 없어요.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대로 믿죠. 사실이니까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우주가 아니에요. 어느 한 시점에, 그걸 빅뱅이라고 말하든 천지창조라고 말하든, 어느 한 시점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중력이 미칠 수 없을 만큼 팽창한 후에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아니면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해버리면 영원히 서로 떨어져서 나가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주는 종말이 올 거예요. 과학자들 중에 종말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우주가 존재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많은 100만 년 이상 걸릴 거다라고 말하지만 언젠가 이 우주는 끝날 거다고 다 믿어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과학적 증거들 너무나 많으니까요. 지구는 둥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주가 종말을 다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떠오르는 태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비추셨어요. 그 길은 평강의 길이에요. 참된 평강의 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길은 평강의 길, 비단길보다도 부드러운 길, 생명의 길. 이것이 사가랴의 찬송이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 평생의 영성이 축적된 사람, 그리고 10개월 동안, 지난 10개월 동안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제사장으로 평생의 영성이 축적된 그 사람이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은 바로 이 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떠오르는 태양을 우리에게 주사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춰주셨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80절 보시면 세례 요한은 내면이 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광야, 아마 사해바다 서쪽의 유대 광야일 것 같은데요, 한 20세쯤부터는 자기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빈들에서 지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지 않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을 드리고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우주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천국문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탈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의 빛을 향해서 나아오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사망의 길을 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우리에게 의로운 태양으로 떠오르게 하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이 복음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